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특히 이제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더위 때는 또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게 되죠. 갇혀있는 공간에 에어컨이 바람이 불면 코로나 전염성이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럴 때 주의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도 되도록이면 맞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기 관리하시고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좀 부담이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미 받은 건데 또 뭐 두렵고 떨림,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겁니다. 뭐 당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경에서 볼 때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또 미래 구원이 있어요. 미래는 이제 영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영화, 미래 구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는 과거 구원이 있고 이제 현재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출애굽기를 알면은 인생이 보이는데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광야 부분, 우리가 13장, 출애굽기 13장, 14장에 홍해 건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13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앞에 헌신 결단하는 거죠. 첫 것을 드려라, 성부 하나님. 또 무교병, 그러니까 죄 없는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자 예수님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지식으로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게 삼일체 하나님에게 헌신 결단하고 이제 14장에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18장에가 이제 5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서 40장이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름에 죽어서 가는 영화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또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보면 노예였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자기 백성을 그 노예 근성이 그 피동적인 삶을 다 전부 빼고 정신교육 훈련, 광야 훈련 잘 시켜서 그래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장자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례 여기에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이제 세례의 의미들을 대해서 또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 홍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앞에서 다 다뤘습니다. 이제는 이제 14장, 이제 15장, 이제 15장에서 18장까지가 5대 광야인데, 5대 5가지 광야가 나와요. 이제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개괄적으로 여기서 한 번쯤은 또, 구원 그 이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것이 전부다, 구원이 전부다라는 생각,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아멘, 그러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도 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가 구원 얘기거든요. 근데 13장에서 40장까지 더 많은 양이 삶을 얘기해요. 창세기도 보면 1장, 2장이 창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그리고는 저 50장까지 창세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분량이 사람 얘기거든요. 사는 얘기예요. 창조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크고 방대합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1장, 2장이라고요. 근데 죄 짓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타락해가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을 본다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오늘 천당 간다, 이런 개념으로만 교리적으로 외워두는 식의 삶을 하면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퀘션 마크를 하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힘들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소리 들어보면 윤리 설교하는 것 같고, 딱 힘들 때 맨날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그것이 힘들게 들리고 말이죠. 그게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구원 받았다고 할 때, 과거 구원을 받았나, 현재 구원을 받았나, 미래 구원을 보장받았나 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쓴 건데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항상 복종해라. 어?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이 아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특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13장에서 3일째 하나님께 헌신시키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5대 광야를 거쳐 지나가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대행제로 여수와소를 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이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이제 죽습니다. 그 영화 단계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오늘 영생을 얻었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연결된 구원의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지금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누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12절에. 근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다 알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는 말씀이 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아시잖아요. 이 말씀 많이 외워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냐? 소원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맥상은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잠자도 주님은 함께 하셔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죄 가운데 있고 막 하는 거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막 우울증이고 막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심령 안에 계십니다. 물론 옆에도 계시고 성령님. 자, 또 출애굽기 관점에서는 뭐였어요? 우리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과정을 걸을 때 출애굽기 13장에서 세 가지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첫 사상, 11조 원리, 예? 시간에 대한 것, 날에 대한 것, 달에 대한 것, 우리 어떤 시간을 물질에 대한 거, 이게 첫 것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무교병 먹는 게 이제 죄 없는 삶, 이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좀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생활하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실 거거든.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소원을 주시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는 길에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제목을 잡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교리적인 딱딱한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현재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있어요. 한 네 가지 변화, 네 가지. 오늘 네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네 가지 변화. 첫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전수에 바른 거랑 같은 거죠. 이제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영적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 그래서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은 나를 신분을 노예에서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돈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변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됐어요. 여러분 변화되신 거예요. 그걸 뭐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너는 우리 이시 집안, 너는 왕답게, 너는 무슨 김씨 집안에 답게 이렇게 낳아놓고 얘기하잖아요.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그 집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이 날 낳아주신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진리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고요. 자,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받잖아요. 우리는 심판이 해결된 거예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고요. 그런데 말이죠. 요 유월절 사건은 사실은 애굽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 넘어가서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애굽이라고요. 그러면 늘 그 집안에서 두려고 떨리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유하고 누리려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네요. 그래서 애굽에서 떠난다. 즉 이것은 뭐냐면 문화생활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바로 이루어질 게 신분의 변화라고. 신분의 변화고 그 다음에 문화의 변화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문화생활을 했냐 이거예요. 도박을 한 사람, 뭐 게임을 중독에 걸렸거나, 뭐 중독까지 아니라도 게임에 몰두하거나 하는 말씀 전혀 뭐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낚시, 골프, 뭐 취미생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카페, 뭐 맛집 돌아다니고, 뭐 하여튼 돈만 벌고, 뭐 자기 문화가 있을 거예요. 스포츠 좋아하고 밤에 이게 유럽 축구 같은 거는 우리가 시차가 안 맞아서 새벽 2, 3시, 4시, 5시 하거든요. 하면서 뭐 아침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와서 그냥 졸고,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거 시간을 잘못 써서 지금 피곤하다는 거 알면서도 말은 직장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직장도 피곤하죠. 신앙생활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시간 관리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문화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옛생활의 결별 선언이 있어야 돼요.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이제 그러려니까 애굽을 나와야 된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악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축복이거든요. 행복이거든요.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옛 문화생활 그대로 있으니까 못 누리죠. 그러니까 내가 결별할 것들이 있단 말이지. 내가 경영해야죠. 시간도 경영하고 절제하고 어떤 건 버릴 건 버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첫 번째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10년 살아야 되는데 1년쯤 돼서 예수 믿었다 그래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남의 걸 도둑질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으면 왜 도둑질할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게 감옥이니까. 갇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다시 도둑질 들어가잖아요. 뭐 대도 뭐 조세영 씨인가 뭐 그분이 있었잖아요. 70몇 살에 한 80몇 살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도사가 되니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옛 생활이 안 바뀐 거잖아요. 참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본 가가지고 다시 이 소매치기 하다가 걸렸다고요. 그 대단한 양반이 말이죠. 이제 부잣집에서 뭐 훔쳐와가지고 가난한 집에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대도라 그랬다고.
그런데 낯설다는 소리죠. 뭐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문화를 생활을 하는 걸 절제를 하고 변화를 시켜라. 삶의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을 바꿔라.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실감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해서 세 장소를 바꿔가는 거 맹모 삼천지교 아시잖아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환경 고등학교 3학년 있는 자녀들까지 스마트폰 사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우리야 뭐 다 은퇴했으니까 TV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으면 TV나 뭐 컴퓨터 이런 거 스마트폰 이거 절제시켜 이거 뭐 어마어마한 문화거든요. 뭐 이건 뭐 진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뭐 썬데이 서울에 뭐 그 비키니 옷 그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뭐 그랬던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얼마나 범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단 말이에요. 롯이.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상한데 왜 거기 갔어요? 그래서 롯은 사실은 뭐 의롭다고 했지만 그들과 비교해서 의로운 거지 롯의 무슨 큰 업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정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롯은 조카지만 뭐 딸들과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고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큰 적이 되잖아요. 아무 흔적 뭐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생활에 심령이 상했다가 나중에 그냥 거기에서 동화되어져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잖아요. 나오지만 그 롯의 처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가 얼마나 좋았으면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보다가 손구경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우리 영적 교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 없는 사람이 자유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근심걱정이 많으냐면 다 붙잡고 사니까. 저 지금 그 다대포 현대아파트에서 명지 쪽으로 이제 전세로 이사를 왔어요. 엄청 버렸는데도 지금도 버릴 게 있어. 요즘은 이제 앨범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도 얼마나 많은지 한 10개 정도. 아직도 지금 제가 교회에도 아직 그대로 있어. 그것도 다 버리라 했더니는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고 나중에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던데 이야 진짜 버릴 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 어떻게 우리의 문화의 구별됨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 신분이 변화됐으면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심령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요. 좋은 영화 보시고 좋은 책 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문화 속에 있을 때 심령이 안 상하는 거지. 세상은 폭력물 얼마나 사람도 잔인하게 죽여요. 피가 팍팍 튀기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자 성화의 진행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뭐냐? 신분의 변화하고 첫째는 문화의 변화예요. 애굽을 떠나요. 세 번째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게 주권의 변화예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결국은 이제 홍해 건너면 그냥 주권의 변화예요. 과거에는 애굽에서는 바로의 주권 안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봐라. 봐라. 바로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복종했고 너희들이 섬겼던 바로가 어떻게 죽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홍해 사건은 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주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세례의식은 경계선이거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주인의식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내 마음에 모셔들면서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세례는 단순하게 그냥 물 받고 이렇게 의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는 결단이거든요. 구원과 세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느냐? 나중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구원과 세례가 같이 가는, 믿음과 세례가 같이 가는 게 많습니다. 예.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같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세례는 결단이거든요. 주인을 바뀌는 거예요. 자, 신분의 변화, 문화의 변화, 애굽 탈출, 그 다음에 홍해 건넜다. 그럼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아니에요. 그래, 세례 받았으니까 그 사람 구원받죠. 당연히. 군대 세례 뭐 쪼꼬파 해준다 그런 거 말고요. 세례 교육을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홍해 이후는 바로가 준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를 가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겁니다. 이제 5대 광야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딱 하나님 앞에 이제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설이지만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이제부터는 새사람이 되고 신분이 변화된 게 확인이 되고 주인이 바뀌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을 버렸고 이 세례, 홍해를 건넜잖아요. 예,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게 그런 정신이거든요. 예, 세례 받고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돌아다니는 게 세례 잘못 받은 거죠. 그러면 세례 다시 제가 우리 사위교회 가서 이제 새가족 목장을 하고 세례를 주도록 제가 도와줘요. 담임 목사인 사위한테. 그런데 한 친구가 군대에서 세례 받는데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 정신으로 살면 돼. 세례는 물세례 이거는 한 번 받는 거야. 그러나 세례 정신으로 날마다 사는 거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다. 그게 세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면은 어디로 자꾸 인도하시냐면은 결국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DNA가 흐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막 자유하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오늘 구원의 삶을 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시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것만 자꾸 외워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리할 게 있다 이거야. 외쳐야죠.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 변화. 그 다음에 애굽 탈출, 문화 변화. 그 다음에 홍해, 주권 변화.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광야, 삶의 변화, 삶의 양식의 변화. 삶의 양식의 변화가 돼야 된다. 이제는 내가 경영해야 된다. 신의 삶, 말씀 훈련한다. 매일 말씀 훈련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막 예배 빠지지 마시고 그런 거 다 놓치면 뭐 옛생활 간 건데 뭐 옛습관으로 갔는데 뭐 예배 생활 안 하면 직장 갔다 왔다 피곤하다 예배 생활 안 하고 맨날 TV나 보고 있고 그리고 예배 안 하고 난 힘들어. 힘들지요. 뭔 행복해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개요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비결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신분의 변화, 문화의 변화, 애굽을 탈출을 떠나라. 옛 습관, 옛 문화를 떠나라. 아주 중요하다. 세 번째가 세례 정신으로 사는 홍해, 건넜다. 홍해, 주권의 변화가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삶의 양식의 변화, 이제 광야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을 인도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임재 경험을 하고 예배를 집중하도록, 그 다음에 말씀 집중하도록. 신의 산은 말씀이니까. 그러면 오늘 행복해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일주일 한 달 동안 말씀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하나님 관계 다 깨지면 그러면 광야가 자꾸 깊어지고 힘들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 말이 자유함을 주려고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운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가사가 아주 구구절절이 맞아요. 여러분 가사도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전한 거하고 딱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무것을 받고 똑같아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